한 달 만입니다. 그제 나누세요. 한 달 만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2월 달에 놓고 3월 첫 주일, 물론 새벽마다 보시는 분도 있지만 달이 바뀌었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손으로 발로 하는 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런 곳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경쟁보다는 양보가 미덕이었죠. 경쟁하는 거 어른들이 말렸어요. 너 경쟁하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어. 양보해, 양보해.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들 키울 때, 학교 생활할 때 차라리 바꾸와. 모든 거 양보해. 넌 목사님 아들이잖아. 목사님 딸이잖아. 물론 아이들은 아마 그게 스트레스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과거에 여러분이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세대 속에는요,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양보하는 게 미덕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옛날에 땡땡 라면 선전하시지요? 형님부터 아우부터 별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양보의 모습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양보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양보하는 삶,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요즘 시대는 경쟁의 시대다. 이거 부인할 수 없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경쟁 시대 속에, 경쟁의 전쟁터 속에 그냥 부름을 받은 거예요.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왜 경쟁할까요? 경쟁에서 쟁취하는 곳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뒤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려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낮은 곳은요, 경쟁이 없는 곳은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경쟁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몇 대 1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백 대 1, 몇천 대 1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경쟁이 없는 곳에는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곳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곳에는 인기가 없어요. 경쟁이 있는 곳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물품들 다 빼앗기고요,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자, 제사장, 레위인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치료해달라고 돈까지 집어줍니다. 내가 다시 이튿날 또 오겠다고 와서 또 돌보아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경쟁이 없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 있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고, 경쟁 있는 곳에서 경쟁해서 주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지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 되고 선생이 돼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경쟁 시대 속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맨날 전교 1등만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전교 1등만 해요. 야, 너는 좋겠다. 야, 1등해서 좋겠다. 너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다른 부분도 너희들은 나보다 월등하잖아. 괜찮아. 그런 부분들 한번 파봐.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아이들에게, 그걸 질문하고 말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요? 감동이지. 어우, 쟤는 참 칭찬해줬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래네. 우리들도 다 똑같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귀한 일들로 승화시킬 수 있다네. 야, 그렇다.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도 개발해내야지. 어떤 그런 감동과 앞으로의 자기 개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맨날 꼴찌만 하고 공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더 반응이 강하시네. 앞에보다 뒤에 게 더 강하시네요. 그런 아이가 야, 인생에 공부가 전부인 줄 아냐? 그거 필요 없어. 공부 다 필요 없어.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 미친놈. 그러지 않을까요? 야, 공부나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라. 공부 1등 해놓고 아이들에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어쩌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의 달란트가 더 귀할 수도 있어. 기죽지 말어.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요, 그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는 주가 되고 선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같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게 우선일 때가 있어요. 준기에게는 뭐가 우선일까요, 지금? 준기야, 뭐가 우선일까? 또 매주마다 교회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신앙을 하려면 고3이 무슨 상관이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원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저 시기에는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기도 못해요. 남들보다 섬기는 교회에 오는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난 지난주에 오고 안 올 줄 알았어. 감사해. 고마워. 다음 주 또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해. 그러나 어디든지 신앙은 잃으면 안 된다. 신앙은 나름대로 유지하되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감은 있지만 이 일에 전력하지 못하고 이 일에 전력할 수밖에 없지만 어때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요? 나중에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한 50 넘었고 60 넘었고 70 넘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주가 되고 내가 무슨 선생이 돼. 다른 모든 부류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상황, 어떤 권력이나 위치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으로 경쟁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한참 주가 되고 선생이 될 만한 시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때 경쟁 없는 곳으로 가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파급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세지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발 씻겨드려야죠. 예수님이 저희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십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하지. 별건 아니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감동의 물결이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놓고 살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아, 나도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삶을 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파급 효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경쟁자가 없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경쟁자가 없는 곳은 어떠한 일들일까요? 어떠한 상황들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는 곳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준다라고 하는 곳에, 받으러 와라 하는 곳에 경쟁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떤 마트가 생겼어요. 마트가 생겼는데 사람을 끌으려고 경품을 차로 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단골 여기에 단골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여기로 다 몰릴 거예요. 왜요? 차준대. 야, 당첨만 되면 차준대. 2등은 또 튀기네. 3등은 냉장고래. 사람 몰릴까 안 몰릴까요? 몰리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꾸신 태몽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린 적 있죠? 우리 어머님 태몽에 저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큰 공터에 모이라 그랬대요. 내가 뭐 줄 거니까, 귀한 거 줄 거니까 모여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한 사람도 빠지지 다 나왔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하나님 뭐 주신다고 했는데, 귀한 거 주신다는데 뭔가 다 나왔대요. 하늘에서 옥수수 이렇게 묶은 거 있죠? 그거 묶은 거 한 짝이죠. 그걸 떨어뜨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치마를 쫙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그게 접니다. 그 태몽의 주인공이 접니다. 우리 어머님이 장로에 감춰놓고 동네 사람들이 나눠줘. 그런데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누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거 씹어뜨려서 나중에 나눠줄게. 아주 지혜로우시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 태몽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는 곳에는 경쟁자가 많아. 받는 곳에는 나는 내가 너 주겠다라고 하는 곳에는 경쟁자가 많단 말이에요.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받는 거 좋아하지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주는 것 경우가 더 많은가? 받는 경우가 더 많은가? 어떤 게 내가 더 즐거운가? 여러분들, 주는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요,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 무슨 경쟁 속에 살아가? 아니요. 제사장이 24,000명입니다. 24만차를 나눠서 일주일씩 교대로 합니다. 그럼 1년에 2번 돌아가죠? 48주예요. 그럼 나머지 4주가 남잖아요. 그 4주는 6월절, 77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 네 절기를 공동으로 함께 합니다.
그 48주를 2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른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어떤 일을 내가 맡을 것인가. 이거 대단히 그 제사장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쟤보다는 내가 더 귀한 일들을 맡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은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경쟁적인 의식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부정을 범하면 일주일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부정을 범하면 또 부정 범했어. 일주일 동안 정지, 직무정지, 정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성서적이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시신을 보면 되게 무서웠어요. 모든 걸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안 생겼나요? 겁이 많아요. 누가 저한테 와! 그러세요.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과거의, 현재의 제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오늘부터 조심해야지. 여러분이 옆에 와 있나. 특히 시신을 보면 제가 되게 무서워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동네 장례는 다 거의 다 관여하셔서 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 안 봤어요. 근처를 안 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 시신 만지고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시신도 무섭지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 곁을 가지 않았어요. 저런데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것, 레위인이 부정해지는 것 여러 요소가 있지만 시체를 만진 것, 그걸로 일주일 동안 정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요. 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만났네? 왜 안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그가 만약 자기가 만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죽었어요. 뭐 만진 거예요? 죽은 시체 만진 거잖아요. 누군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자기가 자원해서 또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진실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일주일 동안 정직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경쟁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한 겁니다.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를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나온 혼혈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민족이 아니라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따돌렸어요.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단 말이죠.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지요. 서로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 그런 사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는 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경쟁 없는 곳,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삶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게 경쟁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희생하는 곳입니다. 희생하는 곳.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합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준다고 하는 곳에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라고 하는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가는 길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경쟁의 길을 걸어가면 명예가 있고요, 보수를 받게 되고요,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재미도 있고 한 달 한 달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가는 길에는 경쟁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행 기간이 몇 박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여행 중에 여행 일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3박 4일 해외를 가는데 대구공항에서부터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1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2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3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아, 결렬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순간에 아마 그 같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무리들이 거기서 데모하는 데모가 벌어질 거예요. 물어내라, 보상해라. 비행기 값만이 아니라 그 3박 4일까지 일정까지 다 깨진 거잖아요. 이것까지 다 보상해라.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경쟁이 없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포기해요. 그 사람을 포도주 부면서 소독하고 다친 거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나귀에다가 싣고 같이 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걸어와야죠. 어디에 여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반대로 갔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옆으로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행 물품, 그 물품 중에 여러분들 포도주 기한인 거예요. 그냥 술이라는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요. 그들에게는 양식이고 그들에게는 물입니다.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물, 양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잘 치료해달라고. 치료비 주잖아요. 그럴 의미가 있어요? 그럴 책임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마리아 사람 나를 괄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돈까지 들이지요.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온대요. 물론 1박 2일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일정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일정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주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하는데 무슨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며 경쟁이 없는 그곳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내가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 난 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할게. 내가 풍성히 너에게 줄게. 이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경쟁 있는 곳에 갑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곳은요,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콧방귀 껴요. 에이, 이게 뭐야? 콧방귀 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요, 어떤 게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 상급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경쟁 있는 곳에 가서 아무리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힘쓰고 애썼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만 알아주는 일들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파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가 되고 선생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직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지나쳐야 돼. 시체만 앉을 수 없어.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귀한 일들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아주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과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면 내가 알아주겠다는 거지. 하나님 무엇을 알아주실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경쟁자들이 많이 몰려서 행하는 그 일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실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와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친근한 그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쟁자가 없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 인류가 주여 주여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영원토록 기억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경쟁자가 없는 곳, 주는 곳, 희생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